예레미야가 3장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리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벌은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많은 재앙들 중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많은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는 그런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 또 애굽의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죄를 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질병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들으며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을 너희들이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적용을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을 걸리기도 하고 또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형벌로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형벌을 전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늙고 또 죽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최종적인 영원한 고난과 고통인 지옥의 형벌은 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말하면 이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죄를 밝혀주는 사람도 그도 역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내고 없애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와 반역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진노하심으로 이들을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는 쓰레기와 폐기물 취급을 받게 되었고 원수들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고 파멸과 멸망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냇물처럼 쏟아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성읍 여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 때문에 남자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다 과부가 되었고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재미로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을 던지고 물에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왜 자신이 아픈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에 발끈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못 들은 척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의 행동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엎드리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을 내거나 또는 외면하는 거나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스스로 조사하여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질병들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